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같이 인사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반갑게 웃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은 일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들을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처음 부르는 그런 찬양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가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같이 경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롭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은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는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기이오니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하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 속에서 내가 주인임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때로는 베풀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삶이 자신의 욕망과 의지로 되어지는 이기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의 힘으로 되어진 사랑의 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임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신실하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지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휴가철이오니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재충전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에 있을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먼 훗날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감사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에도 함께 하시어 저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전쟁과 기근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항상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감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연, 한정우 성도님 옥빌에서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신지 여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기세 선교사님 네. 그 아들 되시는 샘윤 전도사님 휴가 중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지금 킹스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잘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또 충전하시고 그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셨다가 나오셨다고 제가 전해들었는데 허영 집사님 그리고 조하순 성도님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뒤쪽에 계시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철이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또 나야가라다 보니 여행 중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뵈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잘 쉬시고 또 좋은 그런 여행으로 오셨다면 그렇게 쉼이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회원들 그리고 언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셔서 또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편안하게 질문하실 재직회는 교회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교회 재산이나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질문하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들은 제가 하고요. 아니면 당회나 재정 맡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대답들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는 시간에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것이 이게 한국 교회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질문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좀 가만히 좀 있지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듣는 게 훨씬 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엉뚱한 결론이 나기보다는요. 정확하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는 그런 재직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질문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요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고 또 편안하게 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광고 보시면요 지역 행사로 아시안 워터 등불 축제라고 광고를 실었는데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특별 순서로 태권도 시범팀과 K-팝 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 행사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일부러 실어 놓은 이유는 이 행사 자체가 그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해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좀 힘을 쏟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소수 민족이죠. 그리고 저희가 외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가 외국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차별이나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교를 잘 마쳤습니다. 교인들 또 아이들도 같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이들도 또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혹시 오다 갔다 하시면서 유치부 봉사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있으시면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침 6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시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스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혹시 일상에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흔히 루틴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 한 컵을 먹는다,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30분간 운동을 한다,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이 좋은 날씨에 골프를 치러 간다, 아니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루틴 말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이요,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그냥 해오던 일을 우리는 루틴,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루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진부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진부한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는 건 역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할 것 없죠. 그런데 그러한 일상적인 일이 특별하고 대수롭게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점 길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이 그립다, 그러다 더 길어지니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잃어보면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죠. 일상이 얼마나 비상한 시간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찬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고 일부러 하지 않지만 반복되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다가 가끔 가다가 까먹었다 이러면서 숨을 쉬시나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숨을 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이와 같이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선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 기적이 일어난 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때를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요,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의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질문에 빌립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빌립은 how much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요,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든 조그만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빌립과 똑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요, 이런 제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축사를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식사를 받으면 감사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기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의 부족함, 물질의 결핍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음식을 받고 그냥 감사로 여기는 그런 일상. 심지어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 주일학교를 조금 다니신 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몇 해 이상 해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세기 당시요, 이 요한복음의 주 독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요?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1인분이 5,000인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고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예언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이 사건을요,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월절이란 매년 반복되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유월절 그 절기를 유대인들은 해마다 지켰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기를 이끌어낸 구원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으니까요. 빌립과 안드레는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적어도 한 4만 불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손에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분석이고요, 어찌 보면 예리하다 싶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부족하다 말했던 그 작은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믿어지긴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유는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요술램프를 문지르며 나오는 그 지니처럼 나를 찾으라고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고 엉너리를 치고 싶지 않다.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이 슬금슬금 먹을 것을 꺼내 놓았다든지 그 풀밭 위의 식사는 성찬을 상징한다느니 출애굽 공동체가 경험했던 만나 사건을 상징한다느니 사람들은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으며 의심을 잠재우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찹찹하지 않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설명이요, 궁금증을 가라앉혀주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요, 명화를 통한 그 성경 산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아이들에게 TV를 이렇게 켜놓고 보여주면서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걸 이제 내일 저녁에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겠죠. 2주 전에요, 똑같은 그 수요일 날 하고 난 그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JGK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해되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면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요,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안에서 배워지는 이 신앙 교육과 학교나 사회에서 만나지는 그 일과의 괴리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선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라고 이야기하면 과학 선생님이 아마 잘했다라고 100점을 주지 않을 거예요. 진화론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라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모든 책에는요, 그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기술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의 목적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 공부를 잘해서 모든 과목에 특별히 과학에 수학에 A를 받도록 하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는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과학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해요. 오늘 비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게 더 큰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요, 과학적이었고 상식적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늦은 시간 산비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과 아무런 효과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과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저의 실수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틀린 내용을 들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냥 넘어가거나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아직 이 목사가 부족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와 비슷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빌립의 시선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그것이 보였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몬트리올에 혹시 여행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푸틴집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푸틴집, 라방키즈라고 커다랗게 오렌지 바탕인지 노란색 바탕인지 하여튼 오렌지와 노란색이 바탕과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가게예요. 아주 줄을 길게 서 있는 아주 유명한 그 푸틴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가게에 가서 그 레시피를 받아서 한국으로 가서 커다란 강남에 이 푸틴집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입소문이 나게 되고 점점 장사가 잘 돼서 바깥에 줄 쓰는 것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식당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에 감자튀김을 튀긴다고 하면 아마 땀이 비 오듯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인인 충민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그냥 콧노래가 나올 거예요. 웃음이 막 절로 넘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이 사장과 똑같을까요? 캐나다처럼 팁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손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업원들의 인컴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월급이 딱 픽스돼 있다면요, 그러면 손님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좀 쉬고 싶은데 어지간히 오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 식당 종업원들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른 이유는요, 사실 좀 쉬기 위해서였어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로 하여금 쉬게 하기 원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빴냐 하면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만큼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 산 중턱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그 산중턱에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진짜 어지간히 온다. 좀 끝나려나 싶었는데 누가 손을 들고 질문이라도 한다 치면 짜증이 막 올라오겠죠.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쉬고 싶은데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왜 그 질문을 또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일까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이 앞에 빵집이 있던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대답이 적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심으로 원하셨던 대답은요, 다른 곳에 가서 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너무 배고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다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빌립에게 원했던 건 내가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너에게도 있니? 네가 지금 배고프고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자서 피곤하고 힘든 거 아는데 그런데 나와 같은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없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단지 일로만 여겼어요. 오히려 자기를 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안드레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8절과 9절 보시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에게 한 그 질문을 옆에서 안드레도 들은 거죠. 그러다 우연찮게 도시락을 하나 손에 받아들긴 했지만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 제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이나 안드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이 아니라요,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살다 보면요, 기도로 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가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요, 자리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와 금식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뛰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도 해야 하겠죠. 문제를 보고 견적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너는 뭘 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그 작은 도시락이 어디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아이는 이걸 안 먹고 싶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픈데 이 아이 혼자 배가 불러서 남은 도시락일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음식인 것을 이 아이는 몰랐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을 먹일 돈도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도시락이 아이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니?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무슨 수로 먹이겠니? 그런데 네 앞에는, 네 곁에는 내가 있잖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것을 해결하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과 그 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습을요,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선을 가졌는가 하고 말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시에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밤이면 밤마다 손과 발로 그 거울을 닦아본대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거울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죠.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저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 스스로를 되돌아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아무리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아도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갈 때마다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여러분 성령학교가 잘 마쳤고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한다고 합니다. 같이 특송 듣겠습니다. 준비. 우리 같이 박수 쳐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신나게.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찬양이 좋아 기도가 좋아 예배가 좋아 랄랄라 예수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오케이. 박수 좀 더 크게 쳐주시겠어요?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찬양이 좋아 기도가 좋아 예배가 좋아 랄랄라 예수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예수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나는 좋아 좋아 교회가 좋아. 아멘. 네. 하나, 둘, 셋.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유년주일학교 특송보다는 좀 편하셨죠? 오늘은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박수만. 예. 예,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성학교 잘 마치고 예, 그렇게 발표하고 또 특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찬양의 가사 저도 가끔 유년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가사들을 기억하면요, 와 이게 정말 복음이고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좋아 너무 좋고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친구가 있어서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붉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붉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붉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붉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니 저를 더 좋은 사업체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2024년 임직자일동 애찬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번 한 달간도 다치지 않고 기쁘게 일함에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에도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과 기쁨의 시간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또 그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더하시고 또한 피할 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